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주님 앞으로 나와서 같이 예배할 귀한 은혜의 자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혼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들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기 원합니다. 한번 얘기하면 그냥 뭐 흘려보내겠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에게 청청하기 원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복음을 전할 영혼들을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오게 하소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신 하나의 능력으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계속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갈 때 여자가 열매 맺으며 웃음소리 넘쳐가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푸르고 바람도 넓은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들을 누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도 자 지나갈 때 모자라 열매가 맺히고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드리려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하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시에 무능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들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드려지는 예배, 매일 정기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그런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기도와 계속되어지는 말씀의 가운데 주님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힘으로 저희 가운데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순산 수술을 위해서 주님 사랑하는 저희 종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모든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우리 계속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주님을 예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 그 어떤 자리에 어떤 형편이든 어떤 문제 속에 있든 오히려 그 모든 환경과 또 아버지 그 문제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모두 주님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디고 믿음의 전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놀라운 체험과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의심의 눈초리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임재와 그 영광 속에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춤추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역사하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같이 읽을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니까 1절과 2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1절, 2절 먼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우리 유명준 사님 특송 있겠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좋죠. 제가 무슨 생각이 이번에 들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개강을 했고 수업도 듣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참 바쁘신데, 저는 이제 일주일 내내 예배만 드렸어요. 예배만.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맨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 이렇게 또 어색한 환경, 또 처음 보는 얼굴, 또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한다는 게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다 있어요. 부담이 있고. 여러분도 부담이 있겠지만 저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별 기대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기대감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순서를 보니까 레크레이션도 있어요. 난 제일 두려운 게 레크레이션 시간이거든요. 저번에는 몸살이 나가지고 그래서 그 시간을 피할 수는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는데 피했어요. 피하긴 피했는데 보니까 옛날같이 막 과도하게 막 사람들을 막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번에는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도 들었고, 또 이렇게 그 특강들이 있었는데 뭐냐, 종리스찬? 네, 그게 그런 다른 또 뭐 인생도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인생도다, 다 젊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강의를 어떻게 선택해서 들어야 되나. 첫 번째 인생도다, 두 번째 그래도 우리 교회도 그래도 안다모라고 하는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두 번째 들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듣고 나서는 내 반응, 이게 뭐야? 이거였어요. 네. 내가 더 많이 돌아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저 사람보다 내가 인생 더 노답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주님을 위해 정답이죠. 네. 노답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인생 노답, 세상적으로 볼 때, 아니,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그 해답을 가지고, 정답을 가지고 가는 그런 인생에 관한 일이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리고 종 리스찬 하면서 했는데, 우리 안다모가 최고다. 너무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앞서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은 거예요.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데 질문을 하고 싶은데,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무슨 질문하고 싶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분이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채널로 얘기를 뭐 끝나면 좋은데, 그런 면에서 너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거에 대한 결과는 뭡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걸 통해서 그분 전도사님이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뭡니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뭔가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통해서 진짜 더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든지,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거는 이거에 대한 확신을 얻었어요. 그분은 답을 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캐치를 했거든요. 그럼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구나. 또 하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다.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인정하죠? 예. 근데 진짜는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주의 전도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를 또 제 마음에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그 채널을 통해서는 아무리 어떻게 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냐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의 예배 현장은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유튜브라고 하는 그 채널도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실제적인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엄청난 위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유튜브도 분명히 잘 돼야 돼요. 두 번째, 예배의 부흥.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것은 엄청난 것이다.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채우기 위해 또 그 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채우고자 하는 바울의 그 눈물과 같이 우리 또 하나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회를 또 주실 거예요. 예, 그리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부흥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번 이번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나는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이길 수 있을까요? 과연 나는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여러분 그 가치관에 따라서 보수주의가 있고요. 좀 진보라고 하지만 자유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보통 여러분 이 보수주의는 어떨까요? 그동안 지켜왔던 것을 또 지켜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자유주의는 어떤 걸까요? 보수주의 말고 이제 진보라고도 얘기하는 새 것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새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공산주의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좀 크게 그 틀을 가지고 얘기하면 진보가 있고 뭐가 있어요? 자유주의 또 진보 뭐 자유주의 전통 뭐 그 보수주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것에도 보수주의가 있겠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켜라 하려고 하는 보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자유주의가 있다. 이제 여러분 이건 좀 새롭게 뭔가를 자꾸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좀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걸 추구해야 되죠. 예배도 형식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형식을 뛰어넘어서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본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로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삶은 여러분 도구가 될 거예요. 다양한 도구가 될 겁니다. 자유는 그런 속으로 여러분 활용되어져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 기회, 방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돼야 돼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예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유주의는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일상적으로 보수주의자일수록 어떤 태도를 갖냐면요 도피성을 갖습니다. 무슨 성이요? 피하고 싶어요. 부딪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세상을 너무 가까이 하다가는 더럽혀질 수가 있겠다고 생각해서 세상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자유주의자일수록 어떨까요?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태도를 가져요. 세상에 대해서 참여를 강조하다 보니까 자연이 세상과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될 가능성이 크겠지요. 그죠?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뭘 말할까? 우리를 여러분 보수주의로 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자유주의에 더 가까울까요? 응? 응? 밸런스? 알기는 부러지게 알아, 밸런스? 밸런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내가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성경 여러분 안 올렸어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14절 요한복음 17장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어떻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 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적어도 어디예요? 세속적인 자유주의자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밸런스가 아니에요.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이슨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도 한 발, 하나님도 한 발이라고 하는 균형 잡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말은 그렇게 나지. 밸런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주님은 정확하게 뭘 얘기했어요? 세상에 속했다 안 속했다?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또 그 동시에 예수님께서 17장에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14절서부터 쭉 보면요. 한번 15절부터 볼게요. 15절부터 그러면 주님 어떻게 말하는가?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볼게요. 18절까지 15절부터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니.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그 다음에 18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하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어디에 보냈다고 그래요? 세상에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밸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소속인데 우리를 어디에 보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앞부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성경적인 뭘 갖고 있는 뭘 말해? 신앙을 얘기했어요. 그럼 12장부터 마지막 16장에 있는 내용은 뭘 얘기해요? 그 답게 그리스도인이 됐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 구원받았어요? 제이슨? 아주 지금 너 안경 벗어라 될 수 있습니다. 저기 뭐지? 그거 뭐더라? 장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저팔계. 예. 라라라라라. 진짜 똑같아. 깜짝 놀랐어. 너 눈이 언제 나을래나? 3개월 뒤? 계속 못 봐, 이렇게? 뭐 하는 수술이 있을까, 이렇게? 헷갈리네.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떨어지는 걸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답게라고 하는 거예요. 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난 세상에 살았지만 저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도 크리스찬이 맞네. 그 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이상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피하지 말아야 돼요. 피하지는 말아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 뭐예요? 세상을 또 본받아서도 안 된다. 여러분 그만큼 뭐가 필요할까요? 분명한 정체성이 필요하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약하면 결국 그에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는 말 있잖아요. 영향을 주든지 아니면 영향을 받는 게 둘 중에 하나라고. 그건 피해갈 수 없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여러분 알아요. 내가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알아. 뭘 통해서 아냐면 영적인 것이 오면은 내가 알아. 그 영적인 것에 내가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나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그만큼 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과 여러분 세속은 같이 공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여러분 적당하게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섞여서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 없다? 그렇게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알아요. 내 영이 알아요. 그래서 그 말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분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분별. 여러분 어떻게 하지만 그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에 있어야지만 이 세상이 분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분별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진리 안에 있을 때만이 이 주어진 이 환경이 분별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여러분 자신을 확인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예요. 학교에 있지만 난 학생으로서도 있지만 난 분명히 어떤 존재로 거기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오전에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 있는 그 존재로서 그 안에 서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분별되어지든지 아니면 속해되지. 둘 중에 하나. 세속화되든지. 여러분은 저는 여러분이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요. 이거는 나랑 스타일이 달라. 여러분 이건 분별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 말씀 안에. 그분의 여러분 아니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주의 영이 나를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여러분 분별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은 치유해야 되는 것이고 이건 뭐예요? 내가 뭐예요? 이건 내가 치유해야 될 부분이구나 라는 것들이 분별이 되어진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나누면서 마지막 오늘 12장 1절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므로가 안 되겠죠.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러므로가 될 수가 없겠죠. 오늘도 성령의 지배를 못 받으면 그러므로가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이 나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12장 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진심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그를 영접하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권한다고요? 자비라고 했죠. 우리가 좀 우리 기독교식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자비. 주의 자비가 내려와. 그 자비를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하죠. 은혜. 그죠? 네.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을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존재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면 그답게 사는 것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어디에 있기를 힘써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행할까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날마다 나 속에 성령으로 충만한가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 앞으로 가고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다시 생각을 해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그 풍랑이를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삶에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어떠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내가 그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기쁨이 나를 여러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그 무리를 걷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 상황 정도 되면 좀 울고 불고 해야 될 상황인데 나는 남이 알 수 없는 기쁨이 터져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에게 기도문으로 읽어드렸던 주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그 관용이라는 게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도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기쁨이 터져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명령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얘기했죠.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또 할 거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터져 나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권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구성원들을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그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부흥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안담하면서 그 말이 제 마음에 이렇게 새겨졌어요. 뭐냐? 주님만을 기대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기도는 이렇게 끝났어요.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근데 제 마음속에 알 수 없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생활, 또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거, 우리에 뭘 기대할 게 있겠어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매일마다 요동하고 흔들리는 그 감정 싸움에서 매일마다 그것에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나 오늘도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가 간담아 놓고 또 기도했거든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진짜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저에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또 이걸 알았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겠구나. 주님이 하시겠구나. 왜? 명령하셨으니까. 해라. 그거에 대한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너에게 도움과 그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지 너희 몸으로. 아멘. 여러분 더 이상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세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원래 그분께 들어가야 되는 돈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너무나도 여러분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다 드리면, 맡겨버리면 내 것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하면 다 문제야. 나에게 맡기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누구 손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가치가 달라져요. 칼이 도둑놈 강도에게 있으면 살인하고 죽이는 거예요. 의사 손길에 칼이 있으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나를 맡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마귀에게 맡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성령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했을 때 주님은 가장 최고의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비하심을 전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뭐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뭐하라? 드리라. 아멘.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이건 여러분 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드리라고 그래요? 어떻게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아멘. 산 제물로 드려라.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리라고 하냐면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산 제물이라는 건 어느 때 쓰여지는 제물이에요? 제사 때, 예배 때 드려지는 예물이에요. 제사의 제물이에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산 제물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되어야지만 주님께 드릴 수 있냐면 딱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 충만함을 경험해요. 그럴 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하고 싶어지냐면 그분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은혜 충만하다는 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어드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알아요.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내어드리고 싶어져요. 그분이 마음껏 내 인생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한 거, 나를 이런 자리에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불러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삼아주시고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진정으로 예배의 은혜가 회복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것은 억지의 드림이 아니에요. 기꺼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드림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드리고 나면 내 것은 뭐가 남아? 이게 아니라 그건 아직도 내가 뭐예요? 산 재물이 아니에요. 주님은 산 재물을 받으시는 거지 죽은 재물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예배 가운데 그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 회복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돼요? 산 제물로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제 마음껏 일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껏 일함에 관한 증거가 뭐냐면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하시기 시작한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산 제물이 되지 않은 상태에 누구도 주님 말씀할 수가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영혼이 오늘 살아있는 그 살아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는 아냐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거든요. 그리고 그 기꺼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냐면 그 다스림을 말씀을 통해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아멘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가야 될 것, 머물러야 될 것, 만나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친절히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수련회 때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이곳에 수지로 넘어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근데 그때 저에게 해석되어졌던 것은 다 이것까지였어요. 두세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뭐가 능력인지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이겠지만 저도 힘들었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 앉아있으면 사람이 미쳐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 속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걷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그걸 운동 삼아 걷는다고 말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죽지 않고 싶어서 걷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밖에 나가면 햇빛도 만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해가 쨍쨍 내리치면 어떻게 걸어? 근데 그 햇빛에 여러분 그냥 저하고서 그냥 쓰러지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을 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뭐 하겠어요? Working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우리 걷자. 계속해서 그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근데 그 바라봄이 그냥 그 봄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걸 이루시려고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나서기 시작할 때 제가 알았거든요. 뭔지 모르는 하나님께서 저를 휘감는 은혜가 있기 시작하는데 그동안 내 마음속에 있었던 분노도 있었죠. 알 수 없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끊임없이 제 안에 이것들이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분이 말씀하고 시작할 때 또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뭘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본질로는 내가 그 생각을 이길 수가 없거든요. 내가 생각을 끊어야지 라고 해서 생각이 끊어집니까? 안 끊어져요. 다도 안 끊어지는데 여러분 다 안 끊어질 것 같아요. 끊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고요. 이만큼 내 안에 분노가 꽉 차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분노가 꽉 차면 마지막 그 끝이 뭐로 간 줄 아세요? 죽이고 싶어요. 그게 내 생각이었어. 잘못 걸리면 죽는 거야, 제이스. 근데 목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은 끊임없이 그걸 요구하셨어요.
나만 바라봐야 된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나한테 너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왜?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이 물 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마음가짐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온 열방의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으로 다시 내 마음이 일어서요. 또 하나님께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그동안 가까이 하지 못했던 그 영혼들, 또 하나님 또 중국에 흩어졌던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이 불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내 마음을 극복하는 것이 기적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뭐 할 때?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상태가 돼야지만 뭐 할 수 있으시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후에 말씀하세요. 그 후에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그 세상의 것으로 꽉 차 있을 때는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못 알아들어 우리가. 그 드림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수가 없다. 분노가 꽉 차 있고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한테 주님이 말씀하고 싶어도 말씀하실 수가 없어. 내 오로지 하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 앞에 영적 제사로 내 자신을 드리는 그 예배의 영광, 기쁨,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볼 때 주어지는 그 능력, 그것이 나한테 드려질 때, 드려지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뭐 하실 수 있냐면 말씀하기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영적 드림의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드림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말씀하시는데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다고 제가 안다면 계속 해야 되나? 알아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것들이 뭐냐면 또 그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지 못할 것들이 더 많이 눈에 두각 띄어 들어오기 시작해요. 자세한 내용은 얘기 안 할게요. 한 예로 모든 재정적인 것들은 제 핸드폰에 다 떠요. 이것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그때 띵동 띵동 이렇게 와. 하나님 어려운데요. 근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라. 근데 그 말이 하나도 어렵게 느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그 드림의 상태가 되면 그 순종이 기꺼한 마음이 되어져요. 어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고 싶어져요. 이게 영적인 하나님의 드림의 상태다. 할렐루야.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는 너희가 드릴 모든 예배가 된다는 거, 영적 예배가 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요, 오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려지게 될 때, 거룩한 그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옳은 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시는. 그 상태가 돼서 드려질 때 주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여러분 지금 놀랍죠? 이 상태를 보고서 사람들은 어떨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깼어요. 그죠? 누가? 마리아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아니 이렇게 이 옥합을 갖다가 이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 먹이고 입히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입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가 무슨 일을 했다고 그래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누가 좋아하시는 일이 된 거예요? 주님께 너무 좋은 일이 된 거야. 근데 그 일 자체를 보고 누구도 박수 칠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는 옳은 일을 했다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옳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좋은 일을 했다. 누구에게? 주님께.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 영적인 상태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순종하여 갈 때 많은 사람들은 박수 칠까 안 칠까? 안 칠 수 있어요. 왜? 그 일은 옳은 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뻐하시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옳음이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내게 너무 좋다. 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알아요. 다 누구 쫓자고 하려고 그러냐면 나 좋으려고 해요. 다 부딪히는 게 그거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는 일이냐?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면 아플 수도 있어. 손해볼 수도 있어. 누가 보면 바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 근데 누가 기뻐하시느냐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 말이 들려질 수 있는 그 영적 재물의 상태가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돼서 내 말을 듣고 그때 순종할 수 있는 그 상태에 있는 너를 나는 너무 기쁘다. 주님 너무 기쁘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옳은 일을 선택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내 인생도 옳은 일을 따지자면 여러분 굳이 그렇게 무슨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볼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산 재물로 드려질 필요도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포항에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옳은 일이냐 아니냐라고 말하지 말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론이 되면 돼요. 난 여러분 그것이 그 돈을 많이 들여가고 가까운 데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피곤을 감수해야 되고 그 많은 비용을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제 안에는 여러분 이곳까지 와야 될 이유가 저한테는 있어요. 여러분의 이 일에 대한 선택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옳은 일이냐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꺼이 그 길을 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미있는 얘기하고 막 1절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내가 되게 멋있어진 것 같아요. 4시 안 넘겼어. 옛날에는 개를 잡아먹었거든요. 개 잡는 거 본 사람 있으세요? 요즘 시대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우리 때는 개 잡는 게 잔치 벌어지면 개 잡았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개를 잡을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바깥에 나가서 장작을 피워요. 큰 솥을 거기다 얹고 물을 끓여요. 거기다 뭐 넣어요? 파 집어넣고 양파 집어넣고 이래 마늘 집어넣고 끓여. 근데 옆에서 어떻게 하냐면 주인 아저씨가 개를 불러요. 워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줄을 가져다가 목을 메고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가지고 걔가 죽은 줄 알고 밧줄을 내려요. 근데 걔가 죽은 게 아니라 뭐예요? 잠깐 기절한 거야. 주인은 당연히 걔가 죽은 줄 알고 이제 필요한 것들을 또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걔가 순간에 어떻게 해요? 네?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마루하고 밑에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옛날 집들은. 근데 그 밑으로 자주 가거든요. 근데 쏙 그대로 도망갔어. 주인이 가서 어떻게 해요? 바둑아, 이리 오렴 불러. 걔가 나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갈까 말까? 지금 그게 뭐 하고 있어요? 장작에 불이 떼서 물이 끓고 있어. 근데 그 앞에서
주인 아저씨가 다주가 이리 오렴. 나가야 돼 말아야 돼? 안 나가는 게 걔한테 옳은 일이야. 근데 그게 그 개를 부르는 분이 내가 개고 여러분 그 개를 부르는 것이 주님이라면 어떨까? 좀 이상한 표현일 수 있겠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가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가야 된다는 사실 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응?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가 네가 나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거룩한 산재물이 그렇게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 일이 옳으냐 그르냐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는 기쁨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여 갈 수 있는 거룩한 산재물 되셔서 그 상태가 이미 되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고 가는 모든 길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모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해.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의 시하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아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찬송해.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전심을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것이 산제사요. 주님만이 이것이 되어진 상태가 참된 예배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산책으로 나갑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아멘.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아멘.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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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곳에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아멘.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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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땅에
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이 자리와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을 쓰겠지만 주님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맨 처음의 시작은 마중물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어요. 물을 좀 부어서 힘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께로 그냥 포기한 상태로 나가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전심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조용한 목소리라도 좋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확신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또 지내면서 이 찬양의 마지막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내가 경배하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왕 예수께 엎드려 손들고 경배해. 여러분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산제사의 삶으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우리를 통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걸 온전히 기대하며 맡겨드리며 주의 행하실 길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충만 그 잘대하심이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 그 뜻이 우리에게 비록 힘들고 어렵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알기에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리며 나가길 원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해, 또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빛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리는 주 안보기를 소망해 우린 살아가니까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뒤에 방송 좀 꺼주시겠어요? 방송 좀 꺼주시겠어요? 방송 꺼졌나?